찬송가 352장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공경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을 벗어나고 강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결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걸으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공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한테 수들어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소금의 각종 믿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공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곱게가 부르네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교동문 38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나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성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는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소유하는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서두르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소홀히 여겨 가족과 이웃, 교우들과 관계를 돌아보고 먼저 화해하고 평화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빈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다고 아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헤매었던 아멘. 것을 아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겸손함으로 빈 것을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것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최고의 삶을 원하오나 실제로는 가장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위해 큰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 대해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물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뭔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들,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큰 두 파가, 유대인 중에서도 서로 적대시하는 두 파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바리새파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마치 이슬람도 말하면 이슬람도 두 파가 있잖아요. 어떤 파죠? 시아파, 수니파, 온건파, 강경파, 이러한 이슬람도 두 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사우디 쪽은 수니파고 좀 순한 그쪽이고 저쪽 이란 쪽은 아주 강경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안에서도 서로 적대시해요. 좋아하질 않아요. 파에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인 중에도 대표적인 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파고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신앙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참 이상한 게, 악한 자들은요, 지네끼리는 싹 때로는 막 어떤 갈등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싸우다가도요, 또 어떤 대적을 할 때는 또 하나가 돼요. 마치 저 이슬람이 수니파, 시아파가 서로 막 같이 싸우다가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지네끼리 하나가 돼요. 요런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평소에는 이것들이 같이 하면 안 돼요. 맨날 싸워.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이들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부활도 없다고 하는 자가 무슨 부활 얘기하니?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가 와서 물으면은 그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부활 자체를 안 믿는 사두개파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를 보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고함에 처하고 예수님을 어려운 그 지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전통. 유대인의 전통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한 가정에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누가 대를 이어가게끔 전통이 되어 있었느냐? 둘째가 그러면은 형을 대신하여서 형수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문의 후손을요, 그것도 남자의 후손을요 엄청 바라는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이 무슨 제사 지내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중에 남자를 못 낳으면 이건 무슨 악 중에 하나가 됐느냐? 칠거지악 중에 하나의 악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기 아내는 시집 와서 그 가문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반드시 무슨 자식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거는 칠거지악 중에, 칠거지악은 쫓아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7가지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7가지는 악한 거다. 그러니까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쫓아내도 되고 후시를 봐도 되고 이런 악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사내 선호 사상이 있습니까? 죽으면 제사 지내달라고. 그런데 당신들이 죽어갖고 제사 지내고 아나? 왜? 절대 못 와요. 왜 못 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을 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무슨 수로 옵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잡신들이나 귀신들이나 돌아다니는 거지 그 사람의 영혼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만 지내면 최고인 줄 알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도 누구한테 다 줬어요? 나 장남한테 거의 다 줬어. 나머지는 뭐 여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딸들은. 차남한테는 그 다음에 조금 한때기 줬어. 많아도 조금 준 거예요. 딸들은 주지도 않았어.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요즘 같으면 바로 고소하고 법정에 가는 거예요. 요즘은 다 n분의 1입니다. 다 1대1로 줍니다. 남자가 딸이 갈 거 없이.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는 큰 형이 결혼해서 후손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을 대신하여서 형수한테 자손을 낳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남자 선호상이 컸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제사 제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자손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문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 끝났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에 내려온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전통 중에 하나가 후손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대를 이어주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이냐? 동생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에요? 형 자식이에요. 형 자식.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에 몇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7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은 무슨 기구한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다 자손이 결국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째 막내까지 다 형의 대를 이루기 위해서 형수하고의 하나가 되었다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손이 없이 죽었어. 그 아내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부활을 안 믿는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도전을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